가장 큰 복입니다. 시작. 예수님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아멘. 예. 인상을 좀 펴고 진짜 복처럼. 우리 한국은 좀 이렇게 유교 문화가 많아가지고 좀 환하게 웃고 이러면 사람들 가벼워 보인다. 좀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환하게 우리 인상 좀 펴시고 다시 한 번 더 예수님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이 부분에 시작. 예수님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래 하지 마시고 열렬하게 시작. 감사합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됩니다. 이제 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으니까 돌아가셔도 돼요. 이런 마음으로 살면 되죠, 그죠? 예. 또 점심밥이 나중에 있기 때문에 또 그러나 또 시간은 또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보는데요. 오늘 마지막 장입니다. 제가 성경 말씀 설교나 큐티를 우리는 매일 성경 본문에 맞춰서 하잖아요. 그러니 이 매일 성경 본문은 성경 전체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볼 수 있도록 이렇게 6년마다 이렇게 기준이 주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매일 성경 본문에 따라서 말씀을 보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6년 뒤에 다시 봅니다. 그 전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못 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말씀을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 잘 들어 주셔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 22장은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이기도 하지만 신구약 성경의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 잠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요한계시록은 1세기 로마의 핍박과 박해 중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준 요한의 편지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세상 종말에 될 일에 대해서 보여주시면서 마지막 종말은 결국 사탄과 그 초종 세력들은 다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지우고 궁극적인 승리는 믿는 자에게 있다. 이 확신을 주고 그리고 끝까지 지금 박해 가운데 핍박 가운데 힘들더라도 이 믿음을 잘 지키고 인내하라 이렇게 소망을 주기 위하여 쓴 책이 바로 오늘 요한계시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될 것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돼요. 여러분 신앙을 잘하면서 얼마나 사탄 유혹이 많습니까? 믿음을 포기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걸 잘 믿음을 지키셔야 돼요. 이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메시지를 잊어버린 채 장님 코끼리 만지듯이 요한계시록을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 요한계시록 때문에 이단 사이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666, 14만 4천 명, 천년왕국, 아마겟돈 이런 단어에만 집중하게 하고 또 주님 언제 오실까 이걸 계산하게 하고 전부 다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다시 잠깐 우리가 말씀을 요한계시록을 잠깐 정리를 하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숫자나 이름들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요한계시록은 1세기 당시에 신앙 때문에 박해나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기록된 편지거든요. 그러니 이 문자나 숫자는요 바로 드러내놓고 말할 수가 없어요. 묵시적으로 은유적으로 이 단어와 문자가 그리고 숫자가 쓰여져 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문자와 숫자는 은유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있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666 우리는 666 하면 어떻게 해석하는 사람 봤습니까? 이거 신용카드다. 처음에 신용카드 나올 때 그 뒷부분 666으로 나왔거든요. 지금은 다르게 다 나오는데 신용카드 쓰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또 바코드다. 머리 이마에 팍 바코드 찍어가지고 이날 올 것인데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그것이 666이다. 또 베리칩이다. 그 사람의 신상 정보가 다 들어있는 베리칩. 이 베리칩을 몸에 탁 주입하면 나중에 무슨 갑작스러운 사고가 사건 났을 때 그 사람 정보가 다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베리칩이 있을 것이다. 또 이번에 코로나 지날 때에는 백신 맞으면 안 된다. 그 백신 맞으면 나중에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된다. 666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666은 게마트리아라는 히브리식 숫자법에 의해서 1세기 당시는 바로 이 666이 누구냐? 바로 네로 황제였습니다. 네로 황제. 그 666 하면은 그 1세기 성도들은 저기 네로를 가르치구나. 기독교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네로를 가르치구나. 다 알았어요. 그래서 이 666은 그때 당시만 1세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대마다 나타납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을 우상시하는 정치적인 권력을 가진 적그리스도. 그게 666입니다.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자신을 우상시하는 적그리스도. 그게 666이에요.
그리고 14만 4천 명은 이것도 문자적으로 해석해가지고 뭐 유대인들이 14만 4천 명이 구원받으면 말세다. 또 우리 단체, 우리 집단에서 14만 신천지처럼 14만 4천 명 되면 종말이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구약의 12지파, 이것은 구약의 교회를 의미하고 신약의 12사도, 이것은 신약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하는데 구약의 12지파 12와 신약의 사도 12사도 곱하고 144죠. 그리고 많음을 의미하는 당시 숫자로 많다면 천이라는 의미예요. 천이 많다는 의미예요. 그 천을 곱하면 14만 4천 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의 수를 의미하는 상징적인 숫자이지 문자 그대로 14만 4천 명이다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인을 받은 14만 4천 명이 저 하늘에서는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14만 4천 명이 결국은 하늘에 있는 셀 수 없는 큰 무리, 동일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또 천년 왕국, 이제 천년 왕국이 올 텐데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왕노릇하는 그런 시간이 올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 천년 왕국을 어떤 일정한 시점에 문자적인 천년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인데 그거 아닙니다. 그것도 역시 문자로 해석하면 안 돼요. 이 천년 왕국은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이후 재림까지의 예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전체 기간을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그날부터 2000년 전,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언젠가 오실 그 재림의 시간까지 모든 전체 기간, 이것이 이 땅에서 주님의 왕되심을, 주님의 왕권을 통치권을 행사하는 이 땅의 모든 그 전 기간을 천년이다. 많다. 완전한 숫자다. 그래서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오심, 그 첫 번째 오심 그 시간을 천년왕국의 시작으로 보냐면은 예수님의 첫 번째 오셔서 예수님 하신 일이 십자가와 부활이잖아요. 그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마귀의 머리가 완전히 부서지는 결정타를 입었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마귀가 완전히 그 머리가 결정타를 입어서 아직 죽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왕권이 시작되는 시점을 예수님께서 오신 그 시점으로 보고 그 왕권이 완전히 이루어져서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 예수님의 재림, 그때까지를 천년왕국이다. 이 천년도 역시 문자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머리를 상해가지고 거의 죽어가는 그 마귀가 힘을 내가지고 마지막으로 자기 있는 힘을 다 모아서 믿는 자들을 미혹하게 되는 때가 온다고 합니다. 그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이 바로 이 거짓 복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유튜브 한번 보세요. 한 80%가 거짓 복음. 그리고 정치적인 세력을 이용해가지고 믿는 자를 박해하고 미혹하는 시대입니다. 지금 시대가 바로 그 시대입니다. 또 요한계시를 보면 아마겟돈 전쟁이 나와요. 아마겟돈, 이 세상의 마지막 전쟁이다. 그래서 아마겟돈. 그래서 사람들이 그 아마겟돈이 어디냐, 위치가 어디냐, 그리고 언제 그 전쟁이 일어나냐 처음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 전쟁이 일어나면 이제 마지막 되니까. 아마겟돈이 어디냐? 이 아마겟돈이라는 말의 그 원래 말은요, 두 단어가 합성됐는데 하나는 하르라는 말과 이제 그 다음에 머깃도라는 말이 합성돼요. 하르라는 말과 머깃도라는 말이 합성된 말이 아마겟돈이에요. 하르란 말은 언덕산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머깃도 이스라엘 있는 평야 지역 합쳐가지고 아마겟돈이라는 말의 뜻은 머깃도의 산이라는 뜻입니다. 혹은 머깃도의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머깃도라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보고 왔어요. 보고 왔는데 완전 평야예요. 끝이 안 보이는 평야예요. 그리고 이 머깃도 지역은 교통의 요지가 되어서 전쟁이 자주 많이 일어났던 곳이에요. 근데 머깃도는 평야지 산이 아닙니다. 근데 아마겟돈이란 말은 머깃도의 산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 실제 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머깃도, 아마겟돈에서 전쟁이 일어나냐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이 머깃도는 평야인데 이 머깃도 평야를 쭉 쳐다보면 어떤 산 등성이 나옵니다. 그 산 등성이를 쭉 따라가면 큰 산이 나와요. 그 산이 무슨 산이냐면 바로 갈멜산입니다. 갈멜산. 그 갈멜산에서 무슨 일이 났습니까?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의 전투가 일어났죠. 하늘에서 불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이다. 전투가 일어났잖아요. 그 갈멜산이에요. 이 머깃도 평야는 갈멜산과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마겟돈 이 말은 머깃도의 산이란 말은 바로 악한 사탄의 영적인 세력과 하나님의 세력이 전투하는 그 전투를 의미하는 것이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머깃도의 산은 없어요. 머깃도 평야지.
그런데 갈멜산, 그러니까 머깃도의 산이란 말은 그 갈멜산을 본 거죠. 그러니 하나님과 영적인 하나님과 사탄의 영적인 전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언제요? 이것은 어떤 시점에 마지막에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천년왕국 동안에도 계속해서 이 악한 영과의 싸움과 전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아마겟돈을 어떤 한 지점이 일어날, 한 순간 일어날 그런 전투로 보면 안 되고 쭉 이어지는 악한 영적인 세력과 하나님의 백성의 세력의 전투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갈수록 이 영적인 전쟁이 더 치열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정말 혼돈 그 자체 아닙니까? 미국은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정쟁을 벌입니다.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이 미국이 옛날 미국이 아니에요. 역사상 유례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나라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고요. 그리고 전쟁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 전쟁이 일어난 지역에서는 먹지 못해서 굶어 죽는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어요. 지금 가자 지역에도 먹지 못해서 단순히 죽어가는 사람이 그리 많답니다. 또한 전례 없는 자연재해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마다 전례 없는 그런 이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런 재해는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질 것입니다. 분명 이 세상은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을 향해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자들이 깨어있는 자예요. 그래서 교회 사람들은, 성도들은 깨어있어요. 이 세상에 좀 이루어진 일들을 보고 성경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깨어있어야 돼요. 분명히 우리는 지금 종말의 시대에 들어와서 종말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반드시 속히 오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처음 받았던 1세기 교회 성도들은요, 주님께서 바로 올 줄 알았어요. 늦어도 내년까지 2, 3년 안에 바로 오실 것이다. 그렇게 이들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일도 안 하고 무의도식하면서 재림만 기다리는 성도들이 1세기 때는 있었어요. 이것은 바른 주님을 준비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그러자가 예수님의 재림이 3년, 5년, 10년, 20년 막 이렇게 늦어지니까 어떤 사람들은 재림 없다. 한 30년 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올 것이다. 그걸 말하고 한 30년 지나니까 예수님 재림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베드로 후서 3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장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예수님 재림 그렇게 기다리는데 안 오시니까 예수님 재림 없다. 그러면서 정령도로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재림을 준비하는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은 속히 오신다는 주님의 말씀 때문에 그 시간을 막 계산하려고 언제쯤 오시는가 계산하려는 그런 이단이 많아요. 핍박 오기 전에는 빨리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핍박이 오는데 핍박이 오기 전에 어디로 숨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남미나 아프리카 혹은 오지로 우리 거처를 옮겨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이단들이 참 많아요. 지금도 많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는 전부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때에 마지막 때에 말세 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할 때 한 사람 간다는 거예요. 한 사람 남고 두 여자가 같이 맷돌질을 하다가 한 사람은 들림 받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재림은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지 주님 재림 가까웠다 어디로 피하자 숨자 전부 다 잘못된 것입니다. 1992년 남이 선교회 알잖아요. 그때 주님 오신다 그래가지고 직장 때려치고 학교 때려치고 다 때려치고 흰 옷 다 입고 1992년 10월 며칠입니까? 그때 12시에 주님 오신다고 흰 옷 입고 막 기다렸던 사람들 뉴스에 다 나왔잖아요. 다 보셨잖아요. 주님 오신다고 교회 오실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모일 필요도 없어요. 있는 곳에서 주님 만나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가 되니 결혼도 필요 없다. 아이도 낳지 마라. 마태복음에 보면 아이 뵌 자들에게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마실 때가 재앙이 임하면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 멸망을 앞두고 피난 가기 힘들어서 임신한 자들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지 이 말씀을 종말에 끼워 맞춰가지고 임산부는 하늘로 들려 가다가 너무 무거워서 떨어질 수 있으니까 임신하지 마라. 그렇게 가르친다니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런 속히라는 이 말을 빨리, 영어로 soon 이렇게만 이해해가지고 날짜를 계산하는 그런 유혹에 빠진 사람도 참 많아요. 여러분, 이 속히라는 이 말은요, 빨리, 곧 이런 뜻도 있지만은 반드시, 오늘 본문처럼 반드시, 혹은 갑자기, 혹은 불시에라는 의미가 더 큽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반드시 속히 올 것이다 면 반드시 온다, 반드시 갑자기 온다, 불시에 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주님의 재림을 맞을 준비를 잘해야 되는 것이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준비하면 안 되고,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우주적인 종말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들도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잖아요. 개인적인 종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종말이든지 우주적인 종말이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설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오늘 보면 7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좀 긴데요. 7가지로. 성경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만 경배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재림을 준비하고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8절, 9절, 10절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나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천사가 요한에게 하늘이 무시무시하고 하늘의 그 굉장한 일들을 보여주고 마지막에 무시무시한 일들을 막 보여주니까 그 권위에 압도돼가지고 그 영광에 압도돼가지고 그냥 천사에게 경배하러 갑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두 번째거든요. 계시록 19장 10절에도 요한이 막 정신이 없어가지고 천사에게 막 경배하려고 해요. 자기가 본 영광이 너무 크고 놀라워가지고 천사에게 무릎 꿇고 경배하려고 하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나도 너와 똑같은 종이다. 내게 경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1세기 초 로마 황제 신상 앞에 절하도록 강요받은 성도들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황제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절받아야 되고 영광받아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천사마저도 예배의 대상이 아니다. 하나님께만 예배해야 된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요한처럼 엉뚱한 것을 경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유력한 사람을 하나님처럼 경배할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정치인들을 거의 뭐 우상처럼 그렇게 떠받드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저분이 뭐 어찌 해야 된다. 저분 정치를 한다고.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우상시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단들은요, 교주를 그냥 막 하나님처럼 그렇게 섬기지 않습니까? 문선명, 신천지 이만희, 장길자 하나님의 교회, 그 교주를 하나님처럼 떠받든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어떤 교회는요, 우리 목사님을 이렇게 막 정말 하나님처럼 이렇게 섬겨요. 다 잘못된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는 정말로 훌륭한 교회입니다. 아무도 저를 하나님 근처에도 생각 안 합니다. 다 만만하게 보지. 다 우리의 수준이 너무 높아요. 살과 피를 가진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아무리 기사를 베풀고 아무리 능력을 행하더라도 살과 피를 가진 인간은 전부 다 죄인입니다. 아무도 예배받을 수 없어요. 아무도 경배받을 수 없어요. 동의하시면 아멘. 이 사람을 그렇게 또 안 보더라도 어떤 사람은 물질을 경배할 수도 있습니다. 명예를 하나님처럼 여기고 경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일수록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왜 우상을 경배하는 사람으로 딱 나누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만 경배하기 위해서 오셨죠? 그러셔야 됩니다. 특별히 주일 예배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억수로 중요합니다. 주일 예배. 주일 예배에 인생을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 하루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는 분이 어떻게 삶 속에서 주님을 최고로 여기면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일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요, 천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준비하는 예행 연습과 같습니다. 땅에서 예배할 수 없는 사람이 천국에서 어떻게 예배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지금 요새 휴가 기간이라도 휴가 가시더라도 휴가 가셔가지고도 예배하셔야 돼요. 휴가 가셔도. 이것은 하라고 한다고 된 게 아니라 오늘 주일 이제
예배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뭐 가르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마치 연어가 자기가 태어난 곳 그냥 뭐 때가 되면 찾아 올라가듯이 그냥 그 새파를 물 흐름을 강물을 그냥 이기고 그냥 막 올라가듯이 구원받은 사람은요. 아, 내가 줄 예배해야 된다. 이게 그냥 딱 박혀 있어요, 여러분. 여행 가시더라도 저 여행 가지 말 안 하거든요. 여행 가시더라도 쉬더라도 근처에 작은 교회 찾아가서 근처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정 교회가 없으면 유튜브라도 예배 드리고 예배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예배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주일 예배 여러분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것은 예배 잘 드리면서 준비하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주님의 재림 어떻게 준비하느냐? 오늘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은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서 복음 전가하면서 주님 재림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세상에 살면서 허무함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스스로 무력감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학생들이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얻고, 결혼하고, 그게 사명입니까? 목적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의 사명은요, 주님의 재림을 믿고, 복음을 전가하는 삶인 것입니다. 복음을 땅끝까지 전가하는 것이 목사님이나 열심히 있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사명이 아니고,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복음 전가의 사명.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복음 전가하는 데 힘을 써야 됩니다. 올해는 여러분 꼭 한 사람씩 내가 복음 전가하겠다 이런 결심을 다 가지십시오. 그렇게 주님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주님 만났는데 주님이 뭐하다 왔노? 하나님 제가 복음 전가하려고 애를 쓰다가 왔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올해 꼭 한 사람씩 전도하십시다.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을 두신 분들은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드리더라도 가족 구원에 힘써야 됩니다. 시간을 드리고 열정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들으시라도 가족 구원의 이름도 정말 애를 쓰셔야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 주님께서 이미 답을 주셨잖아요. 내가 예수 믿으면 다 온 가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이미 우리는 승리했어요. 이미 다 온 가지 구원받게 될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그러니 가족 구원에 힘을 써야 됩니다. 물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그 아까워하지 마시고 가족이 구원받는데 못할 일이 뭐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첫 번째 단계는 주님께 예배하는 삶, 두 번째 복음 전가하는 삶. 크게 두 번째로 주님을 준비하는 삶은요. 회개하는 삶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이 마지막 때의 현상입니다. 뭐가 그대로입니까? 어려운 자는 그냥 그대로 거룩습니다.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그리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해지고요. 불의를 행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회개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대로 더럽습니다. 그대로 불의를 행합니다. 회개가 언제 일어납니까? 자신이 죄인인 줄 알 때 회개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진정 구원받는 사람은요. 자신이 정말 죄인인 것을 절감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이 아닌데 이런 사람은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내 죄가 안 보인다고 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그 속에 없으니까 자기 죄를 못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내 속에 딱 들어오면 내가 죄인이구나. 옛날에는 그것이 죄인지도 몰랐는데 그것이 정말 철없던 생각이었고 죄인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말 죄인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래야지 회개가 일어나죠. 회개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기에 회개할 생각 자체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범합니다. 여러분 회개한 사람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 회개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회개는 두 종류가 있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잘 아직까지 모르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회개는 두 종류죠. 첫 번째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회개. 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한 번이면 됩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내 죄를 대신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 대속의 역사, 사건을 내가 믿겠습니다. 그게 구원의 회개는 한 번이면 됩니다. 두 번째 회개가 있습니다. 그 회개는 성화에 이르는 회개입니다. 거룩해지는 회개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한 번이지만 성화에 이르는 회개는 날마다 때마다 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지 못했을 때 내 인본적이고 내 몸, 내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이기적으로 또 내 세상의 기준과 가치대로 살았던 그런 것들이 생각될 때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화에 이르는 회개입니다. 성화에 이르는 회개. 여러분, 이 성화에 이르는 회개는요, 날마다 우리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죄가 깨달아질 때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그러면 적극적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가 피해갑니다. 내가 이 잘못된 것 같아,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적극적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그러면요, 삶이 변합니다. 여러분, 회개하면요, 삶이 변해요. 성화의 삶은 삶이 변해요. 우리 1년에 52주인데 우리 52번 1년에 예배 잘 들으신 분들 52번 오잖아요. 매일매일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들 때마다 제대로 회개해서 우리의 삶을 고친다면 1년에 내 삶에 잘못된 것 52가지를 고칠 수가 있습니다. 10년 예배 드리면요. 10년 예배 드리면 520번. 520번을 520가지를 내 삶 가운데 잘못된 것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쯤 되면 그 사람은 천사입니다. 천사. 예배 드리는데 아무런 회개도 안 하고 변화도 안 돼요. 그러면 안 되죠. 10년을 다녀도 한 가지를 못 고쳐요. 문제가 있는 거죠.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한 번이면 되고요. 성화에 이르는 회개는 날마다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 죄를 기억나게 하실 때마다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죄인이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 싸울 일이 없습니다. 내가 죄인인데 무슨 큰 소리를 칩니까? 안 그렇습니까? 집에서 왜 부부싸움 납니까? 나는 제대로 했는데 네가 잘못했다. 그래서 싸움을 일어나잖아요. 나도 알고 보면 죄인인데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참 우리는 불쌍한 인간들이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다. 이러면서 서로 긍휼히 여기고 그러면 싸움이 안 일어나는데 나는 바로 가고 나는 잘하는데 네가 문제다. 여러분, 내가 죄인 것을 절감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때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죄를 생각나게 기억나게 하실 때는 바로바로 적극적으로 성화에 이런 회개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을 만나는 준비입니다. 세 번째, 주님께 상 받을 것을 기대하며 재림을 준비하십시오.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근데 이 말을 하시면서 상을 이야기합니다. 상을. 내가 네게 줄 상이 있다.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여러분,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말씀은요, 믿지 않는 자들은요, 반드시 자신이 행한 죄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자신이 지은 죄의 행함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이 예수 안 믿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안 믿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 못 가는 것이 아니에요. 죄가 있어서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죄가 있어서. 죄가 있기 때문에 지옥 불못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으면 살 길이 없는 거죠. 그러니 예수 믿어야지 죄 용서 받아서 천국 가는 것이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요, 자기가 행한 죄대로 심판받습니다. 먼지만큼만 죄가 있어도 지옥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신자는요, 죄의 행위의 벌이 아닌 상급을 다루는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가 지은, 신자가 죄 안 지은 게 똑같지요. 우리가 지은 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덮여버렸습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고 축복입니다. 정말 대단한 은혜입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의 죄가 다 덮여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행한 죄, 그 죄는 다 없어져 버린 겁니다. 다 덮여버려요. 남은 것은요, 주를 위하여 했던 선한 일, 그것만 다 남아요. 그래가지고 그 선한 행위에 맞는 상급의 심판이 우리에게 있지, 우리의 죄에 대한 죄의 행위에 대한 심판은 사라진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만 받고 주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한 사람과 구원 이후에 충성하고 헌신한 사람이 같을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한 말씀이라도 주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애쓰려고 하는 사람, 한 말씀이라도 제대로 순종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게 애쓰고 산 사람과 말씀에 아무런 반응도 없이 살았던 사람과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심판할 때는 심판하시고 그의 백성은 구원하시겠지만 그걸 끝이 아니라 주의 나라와 일을 위해서 수고한 대로 상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많이 남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보다도 거의 대부분 우리 가운데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적습니다. 남은 인생, 정말 주님과 주님의 일을 위해서 순도 높은 그런 헌신, 그런 봉사, 충성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주님 정말 이거 한 가지는 정말 주를 위해서 내가 살았습니다. 그거 뭔가 한 가지는 있어야 돼.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10가지 좋겠지만 그거 한 가지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주님께서 행한 대로 내가 너에게 상을 주겠다. 우리 동부살미교회 성도들은 다 주님께 상 받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재림을 주님께 상 받을 날이다 생각하시고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가? 주님의 왕 되심과 모든 주권은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알파는 헬라어 첫 글자고요. 오메가는 헬라어 마지막 글자입니다. 영어로 A, Z와 똑같은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만이 모든 피조 세계의 시작이며 동시에 끝이다. 주님만이 모든 시작과 마지막을 통치하시는 주권자라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왕이시고 주님만이 주권자다. 주님이 계심으로 세상도 있고 주님이 계심으로 내가 있다. 그 시작과 종말을 좌지우지하시고 결정하신 분이 주님이시다. 주님이 왕이시고 주님이 주권자다. 여러분, 이번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우리나라 협상단들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렇게 예상하면서 3개월 동안 준비했다는 거예요. 3개월 동안 미국이 이런 말하면 이런 말하고 이런 말하면 이런 말하고 3개월 동안 준비해서 갔는데 정작 트럼프와 회의한 지 30분 만에 관세가 결정돼 버립니다. 트럼프가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딱 준비해서도 끝나는 거예요. 그냥 트럼프가 지 멋대로. 트럼프가 지 멋대로.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해야 돼. 한국 이렇게 해야 되고, 미국, 일본 이렇게 해야 되고, 유럽 이렇게 해야 되고. 그래 30분 만에 관세 협정이 끝나버렸어요. 우리는 3개월 동안 준비해 갔는데. 여러분, 미국 대통령도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주물렀다가 폈다 하는데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당신의 뜻대로 움직여 나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숨쉬고 사는 것도 우리 인생의 시작도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니면 우리 인생도 없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도 없습니다. 주님이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고 운행자시며 통치자이시고 주권자이십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도 주님이 정하십니다. 3차 대전 핵전쟁으로 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재림으로 세상이 끝나는 것입니다. 3차 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요새 보니까 러시아, 미국 막 그렇게 하잖아요.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셔야지 세상이 끝납니다. 시작과 마침이 다 주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 국가의 흥망성쇠나 개인의 생사화복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동기나 목적도 더 이상 나 자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형통이, 세상의 성공이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의 동기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가족도 자녀도 부모도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입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이 다 통치하시니 주님이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고 왕이시니 우리의 삶의 동기도 목적도 주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주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자세는요, 자기 두루마리를 빨아야 합니다. 1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다 사람들이 영적으로 두루마기를 입고 있대요. 그런데 그 영적인 두루마기가 더러운 자는요, 지옥 불못에 떨어집니다. 그 영적인 두루마기가 깨끗한 사람만이 생명나무에 나아가고 그리고 거룩한 성으로 들어가는 문을 통과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점이 있으면 전부 다 불못에 떨어져요. 두루마기를 빨아야 됩니다.
무엇으로 빱니까, 여러분? 두루마기 어떻게 빱니까? 내 행위와 노력으로 빱니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 옷은 무엇으로 씻을 수 있냐?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보혈로만 우리 두루마기에 있는 우리 영적으로 입은 옷을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것이지 내 행위나 내 노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몇 번 강조해도 잘 안 듣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그런 표현.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 왕자죠. 그러니 혼인잔치를 열었는데 아무나 오랍니다. 다 백성들 다 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딱 잔치를 하는데 임금이 어떤 사람이 왔는가 하고 한번 쫙 순찰을 하는데 보니까 임금이 준비한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왜 너는 내가 준비한 예복을 입지 아니하냐? 여러분, 임금의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요, 왕궁에서 준비한 예복이 다 있거든요. 다 있어요. 그 옷 갈아입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입은 옷이 좋다고 자기 옷을 입고 또 앉아 있는 거예요. 임금이 말합니다.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내 던지라.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왕이 준비한 예복을 입어야지 자기가 보기에 이쁘다고 자기 집에서 입고 제일 좋은 입고 온다고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준비한 예복은 임금의 집에서는 누더기에 불과합니다. 나의 선행, 나의 거룩, 내가 하나님 말씀을 좀 더 하나 더 지키는 것, 하나님 나라에서는 전부 다 그거로 뭐 하려면 다 누더기예요. 누더기. 그것으로 내 죄를, 내 두루마기에 있는 그 오물을 베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행위로, 선한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100% 남을 정죄합니다. 니는 그래서 안 돼, 니는 그래서 안 돼. 남의 죄가 드러나면요, 사람이 왜 저럴 수가 있노? 이랍니다. 그것은 왜? 나는 더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다 죄인인데 나의 허물이 하나 드러나면 그것 가지고 이야기하고 절대로 우리 동부상교회는 그러지 마십시오. 나도 그 형편, 그 환경, 그 상황에 처하면요 더 나쁜 짓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연약한 죄인인 것을 늘 기억해야지. 내가 조금 어렵다고, 내가 조금 말씀드려서 한다고, 내가 조금 열심히 한다고, 그렇지 못한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그게 전부 다 그것이 다 바로 마귀가 하는 짓거리고, 그리고 내 행위로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내 행위로 내 두루마기에, 내 영적인 두루마기에 있는 오물과 죄를 씻을 수가 절대로 없어요.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만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이 내 죄를 씻으실 수 있다, 씻었다,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그런 믿음이 진심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예수님의 재림을 만날 수도 있고, 그래서 준비할 수도 있고, 예수님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눈도 내가 감을 수 있어요. 내가 이런 죄 지었고 이런 죄 하기 때문에 눈을 못 감아요. 무서워가지고 주님 만나면 뭐 어떻게 할지. 아닙니다, 여러분. 내 모든 죄를 주님의 보혈로 다 덮으셨다, 씻으셨다. 이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이것이 좀 흔들리는 분들은요, 상담하세요. 목사님들하고 상담하셔야 돼요. 반드시. 주님의 보혈로만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다. 그런 자들만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있고 생명나무를 누릴 수가 있다. 이 사실입니다. 내 행위가 아니다. 내 거룩이 아니다는 거죠. 제발 좀 내 거룩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뒤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거룩한 것을 행하는 것이지 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한 100번 이야기했습니다. 100번. 주님의 재림의 영광에 동참하지 못하는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이 15절에 7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 개들. 여기서 말하는 개는 우리가 키우는 그런 개가 아니고, 잠언 26장 11절에 보면 개가 그 토한 것을 거듭 먹는 것처럼 죄인들도 그렇다 이 말인데, 죄를 계속 거듭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정말 구원받는 사람은 죄를 짓죠. 그러나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냥 그렇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왜요? 성령께서 자꾸 깨우쳐 주시는데요. 안 돼요. 계속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계속 말씀하신대요, 성령이. 계속 지르다니까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키고 죄를 안 지는. 그러나 계속 죄를 짓는 사람은요, 지옥 갑니다. 그 다음에 점술가들, 점치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살인자들,
하나님 백성을 핍박하는 자들, 우상 숭배자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도 섬기는 자들, 거짓말을 좋아하고 지어내는 자들, 입만 열면 거짓말이구만. 다 지옥 갑니다. 지옥. 이런 자들은 천국 거룩한 성 밖에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로 또 어떻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것인가?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16절 말씀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예수님은요 교회를 위하여 사자를 보내십니다. 교회를 위하여. 교회는 주님이 피 흘려 사신 거룩한 공동체거든요. 교회 공동체에 속해야 됩니다. 가난한 성도 있잖아요. 안 나가는 성도. 예수님을 믿겠는데 내 교회는 안 나간다. 여러분, 교회 안 나가고 신앙이 자랄 수 있다는 것은 전부 다 헛된 소리입니다. 헛된 소리. 교회 안 나가다가 천국도 못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17절에 보니까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할 때,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합니다. 신부는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에서 사람들 초청하고 오라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교회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런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듣는 자도 오고 목마른 자도 오고 원하는 자도 오라. 교회가 오라고 할 때 와야 됩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쓰인 단어가 오라라는 단어인데 1900번 쓰였답니다. 1900번.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 백성을 초청하십니다. 오라고 하십니다. 택하신 주의 백성들이 한 사람도 놓치지 않도록 오라고 초청합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일보다 더 중요하고 급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구원받는 일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성령께서 오라 하실 때는 그 초청에 응해서 와야 하는 것이죠. 우리도 10월 달에 보야비 초청 행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이 일에 동참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초청해야 되고 초청받은 사람들은 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소속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교회들을 위하여 교회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교회 없이, 교회 떠나서 내가 뭔가 해보겠다. 아닙니다. 잘못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일곱 번째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감 없이 믿어야 합니다. 우리 18절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라.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는데 선악과를 먹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하는데 아담은요, 하와는요,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킵니다. 그러니 그 말을 듣고 있던 뱀이 사탄이 너희가 그거 먹으면 죽는 것이 아니라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된다 하고 거짓말합니다. 마귀는요, 말씀을 변질시키고 그 말씀에 더하고 그 말씀에 감하여서 진리를 왜곡시켜 버립니다. 사실과 거짓을 적당히 섞어가지고 진실을 감추어 버리는 것이 마귀 하는 짓입니다. 이단들이 그렇죠. 이단이 무슨 뜻입니까? 달을 이 끝단자 98% 비스무리해요. 그런데 마지막 끝에가 딱 달라진 것이 이단입니다, 여러분. 비슷한 말씀 전하시는 것 같은데 끝이 이상한 사람 교조에게 집중하게 한다든지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재림 날짜를 계산하여서 말씀에 더한다든지 성경은 오직 예수님만 구원이라고 하는데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종교다원주의를 인정하든지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들겠냐 하면서 구더기도 죽지 않는 영원한 꺼지지 않는 지옥불이 있다고 성경에 말씀하는데도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드냐 하면서 여호와 증인처럼 하나님 말씀을 감해버립니다. 말씀을 더하고 말씀을 감하는 자, 그런 자들은 지옥 불못에 들어갈 자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래서 인사말로 그 당시 헬라어도 쓰고 아람어도 썼는데 아람어로 마라나타 그렇게 외쳤습니다. 마라나타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성도들이 만날 때마다 박해받고 핍박받잖아요. 그러면서 서로 마라나타, 주여 빨리 오십시오, 그렇게 인사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마라나타 말이 주여 오시옵소서. 여러분들, 우리도 날마다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8절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시카고의 명문 대학교 휘튼 대학교를 졸업하고 26세의 남미 에콰도르 아마존 원주민에게 선교하러 갔다가 5일 만에 순교당한 짐 엘리엇이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그는 그의 일기장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어리석지 않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하는 것들이 대부분 다 영원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돈, 권력, 성공과 행복, 건강과 생명. 이 땅에서 건강, 생명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 사랑하는 것, 섬기는 것, 감사하는 것, 기도하는 것, 복음 전파하는 것, 성령의 열매만 영원한 것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세상을 사랑하거나 이 세상에 속하여 살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의 재림을 확실히 믿으며 그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은요, 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소망하며 본향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 이 땅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유한한 것을 위해 살지 말고 영원한 것을 위해 사는 우리 동부삼위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 지금까지 내가